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줄로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의 중요성과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인간 윤리의 최고봉, 가장 높은 봉우리와 같다. 쿨툴럭이라고 하는 사람도, 신학자도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 근본, 뿌리,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에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세계 문학사상 최고의 광화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중요함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를 해방하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펼쳤을 때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했는지, 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중에 한 문장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우 귀중하고 매우 소중하게 그렇게 소개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동안에 한 분도 없었죠. 기독교 윤리의 극치다. 기독교 생활 윤리의 절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는 것. 저와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자신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삶의 수고를 다 끝내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점까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인격의 집을,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지어진 그 집을 통해서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어진 집대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게 정갈하게 질서 있게 집을 아름답게 잘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고 석가래가 썩어지고 담이 무너지고 곧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집을 짓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인생의 집도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회복하고 서로 모든 것을 격려하면서 내 삶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어려운 구멍이 나는 것처럼 여기저기 상처가 나는 것처럼 지어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에 짓는 집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했을 때 그 집을 지어갈 때 재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집을 이렇게 지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율법을 주님께서 새롭게 재해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옛날부터 내려온 율법에 대해서 이 법의 정신, 진정한 의미의 참된 정신을 다시 회복해주고 재해석해주면서 새롭게 그 법이 말씀하고 있는 법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거죠. 오늘 말씀 38절과 43절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38절에도 그렇습니다. 43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앞에도 27절에서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33절에서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내려온 그 율법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그동안에 내려왔던 모든 율법의 내용을 너희들이 듣고 지금껏 행하고 지켜온 그 율법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면서 주님이 재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동안 잘못 적용되고 왜곡된 율법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전제하고 그것이 재해석해 줍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근본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수정해 주는 것이 산상수훈의 율법의 재해석이었습니다. 기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전해지고 잘못 행해지는 율법을 다시 교정하여 원래 취지대로 새롭게 완성하여 가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그렇습니다. 38절과 43절에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을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라고 하는 동해보복, 이탈리오의 법칙이 마치 보복을 정당화하고 복수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처럼 그동안에 이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이로 갚아주고 눈은 눈으로 갚아주고 발은 발로 갚아주고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곡해되었다는 것이. 율법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공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이 통과라는 법정에 주는 법률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복하도록 개인에게 주시는 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이런 법이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했던 거죠. 이 규정을 들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책임성이 없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들, 그리고 조정되지 않는 결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겁니다. 조정되지 않는 결정, 내 말 저렇고 저 사람 말 저렇고 이렇게 결정되지 않는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준 것입니다. 악을 통제하고 개인적 보복과 복수를 제한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율법인 거죠. 실제로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적인 보복을 통해서 개인적인 보복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원래 법 취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복과 복수는 인간 내면에 매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당방위를 하는 거죠. 내가 당한 만큼 당신도 당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복수를 내가 그대로 갚아주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보통 복수와 보복은 자신이 받은 것보다 주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되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은 상처는 주관적으로 매우 크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면 훨씬 더 내가 받은 것보다 많은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복과 복수는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가령 여러분 누군가 다툼이 있다가 싸우다가 이가 하나 내가 부러졌다. 상대방이 치는 주먹에 의해서 내가 이가 부러졌다. 또 폭행을 가하여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맞아서 멍자국이 10cm 정도 났다. 이걸 가정해 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기 때문에 너 이 벌려라. 내 이 하나 빠졌으니 너희 이를 빼야 되겠다. 그리고 폭행을 가합니다.
하나를 빼야 되니까, 하나를 부러뜨려야 하니까. 그러다가 강도를 더 세게 하는 바람에 두 개가 빠져버립니다. 10cm 만에 상처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15cm의 상처가 나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 빠진 사람, 상처가 15cm로 나버리는 사람은, 아니 나는 하나밖에 안 뽑았는데 10cm밖에 때리지 않았는데 내를 더 크게 했다고 똑같이 너도 이 하나 벌려, 입 벌려, 다시 뽑아야 되겠어. 또 보복을 합니다. 5cm만큼 더 폭행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보복은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확하게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복과 복수는 끝이 없이 악순환입니다. 소모전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생명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보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생각에서 사로잡히면 온통 보복과 복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사람의 정서를 완전히 소모시켜버린 거죠. 온통 생각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어떻게 복수를 하여 되돌려줄까, 이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에 마음이 소진되는 겁니다. 당했던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서 복수에 몰입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인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상태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리고 과대망상적인 상태에 빠져서 마음의 정사가 완전히 소진되고 소모되어 마음에 삭막해지는 거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얼굴이 피어지지가 않죠. 인간의 본성은 당연히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까지 주어라, 겉옷을 달는 속옷까지 주어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인간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본능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본능을 억제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성경의 행간에 숨어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능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을 금할 수 없으나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율법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율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교회의 질서는, 성도의 삶은 은총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법으로 규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법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원리는 돈, 이익을 따라 작동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익은 내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의 원리는 뭡니까? 교회의 질서의 원리는 은혜와 섬김의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돈을 줍니까? 오히려 헌금을 하면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의 작동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원리를 따라서 품어내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옳고 그름의 정의의 측면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위대한 은총의 원리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높은 차원에서 너희들이 완성하여 성숙한 성도로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총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은총이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 은혜이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은혜로 대했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옳고 그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옳고 그름으로 대했다고 해서 너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구나, 너는 너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되어라,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라 우리를 택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은 은혜 때문에, 주님이 저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은총입니다. 교회 안에는 거저받은 은총,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은총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이 은총의 원리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대하지 말고 너가 받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으로 받은 은총,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거죠.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공동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데 한 젊은이가 목사님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만약 젊은이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젊은이를 법대로 다루셨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일세. 은혜로 정년을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도 은혜로 은총으로 당신을 청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법보다 더 위대한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총의 원리로 살아갈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악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은총의 원리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은총의 원리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대로 대하고 은총의 원리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씩 실천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은총의 원리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능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죽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능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본능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른밤을 맞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주먹이 나가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그러나 한 대 맞으면 그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반드시 짓밟고 대적해서 대로주로 받았으면 말로 대갚아주는 것이 복수의 원리가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능과 감정의 원리를 따라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죠. 도저히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세 계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주석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원리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 자기의 본능과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 사람만이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자기 본능과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원리는 나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놓는 것, 거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의 본능과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장사 지내고, 내 장사 지낼 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명령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되겠구나. 초대교회 유명한 깡패 목사인 김욱두 목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시장 난장판에서 항상 사람을 때리고 갈취하고 폭행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목사가 되었다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김욱두 목사는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날립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김욱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깡패 김욱두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시장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이면 그렇게 죽었는데 춤을 추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그 김욱두 목사가 살아서 어느 날 장날에 장바닥에 나타난 것입니다. 시커먼 책 한 권을 들고 시장 바닥에 나타난 거죠.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김욱두 목사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테스트해보는 거죠. 그에게 구정물을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냄새나는 구정물, 옷에 튀기고 옷에서 냄새나는 그 옷을 툴툴 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는 옛날 김욱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 기뻐해라. 옛날 김욱두였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자기는 죽었다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살았다. 인간의 본능은 그렇습니다. 복수해라.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발로 밟아 죽여놓아라. 본능은 우리들에게 보복의 원리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죽음의 원리는 죽는 것이 아니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이하를 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본능의 원리, 감정대로 따라갈 때 지킬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죽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옳고 그름대로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너희 인생의 집을 지어가라. 아멘. 본능과 감정의 원리를 따라 너희 집을 짓지 말고 죽음의 원리로 너희 인생의 집을 지어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사는 현존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현존하는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사명의 완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명을 다 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단지 통과 의례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 표현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 생명을 삼켰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사망했다. 죽을 사자 망할 망자, 그래서 영원히 망해버렸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그래서 이 땅의 끝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속에 다시 통과 의례 죽음을 지나 영원한 생명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원리를 붙들고 살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11번의 장례식을 우리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지만 모든 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죽음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음 앞에 명예나 죽음 앞에 권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정을 소모하고 내적 생명을 격한 감정으로 계속 소모하면서 보복해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갚아줘야 되겠다, 감정을 계속 내 마음에 격한 감정으로 소모하여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해버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총대로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은총의 원리로 껴안을 수 있어야 하고, 죽음의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3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신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다 짓고 나면 그 집을 가지고 찾으시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너 뭐 하다가 왔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물론 주님께서 생명록에 기록된 것과 행위록에 기록된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겠지만, 혹시나 우리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 부족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열심히 예를 썼는데 그래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그래도 좀 지켜보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따라서 무던히 노력하며 주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교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우리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인생의 집을 은총의 원리로, 죽음의 원리로 조금씩 지어가십시다. 우리는 아직 주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의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수리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보수할 수 있고 다시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을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은총의 원리로, 죽음의 원리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조금씩 개조하고 개축해가며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